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자꾸 헷갈립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은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 제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요 구절에서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더 관심이 많겠어요? 아니면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다 똑같은 줄 압니다. 이제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많죠, 그죠? 그의 나라와 의는 뭔지 잘 모르고 또 알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관심이 이 모든 것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순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거의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보통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다, 또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다, 또 선교하시는 분들은 아마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본문 해석할 때 사실은 그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 전후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19절부터 이제 사실 시작되는데, 19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 본문 시작이. 이 말씀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지금 19절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키워드를 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염려. 염려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냐니까 6번 나와요. 6번. 그러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여기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일상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문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지 여기 지금 그의 나라와 의가 중요한 게 일단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염려는 염려 안 해야지 했을 때 염려가 안 되는 건 진정한 염려가 아니에요. 진짜 염려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근심을 안 하고 싶은데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내가 절제할 수 없는, 내 스스로 극복이 안 되는 염려가 진정한 염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 염려라는 게 어떤 염려겠어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신발을 바꿔 신었다. 이런 염려예요. 그 다음 학비가 부족하다. 집세가 문제다. 지금 차가 문제다. 하여튼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것이 우리 생활입니다. 에이, 크리스천들이 그럼 그런 걸로 염려합니까? 그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해야지.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장 근본적인 필요 때문에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3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는데 그걸로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크리스찬이나 누구든지 세상의 이제 기본적인 필요 때문에 염려를 하는데, 차이가 어디 있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에. 여러분, 그런 이제 세상에 염려가 많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의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내일, 미래에 다가올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뭡니까?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입니다. 맞죠? 사람들이 왜 재산을 모읍니까? 왜 부동산을 축적하고 동산을 축적합니까? 그 이유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물질을 땅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요로는 이제 기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먹고 마시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재정 문제, 집세 내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우리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다가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오늘 좀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님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마음의 중심이 땅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땅에다가 귀한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땅에 쌓지 말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땅에 쌓아야 되겠어요? 하늘에 쌓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쌓는 이유를 또 주님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한다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땅에 쌓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 본문은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이 눈은 육신이 눈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눈은 무슨 눈이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밝아져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수단보다 목적이 더 중요하다, 땅에 있는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가 더 큰 가치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이 깨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있는 복이 땅에 있는 보다,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가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가 이제 본문을 쭉 읽다가 이제 결론 내려보니까, 그러므로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도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 본문상 내용입니다. 본문의 컨텍스트에서 말하는 의미는 하늘 땅에다가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이야, 믿음 좋으시네. 눈이 밝으신 것 같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정확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과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하늘에다가 너희들의 재물을 쌓아놓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 근심하는 문제,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방법이에요. 예. 속으로는 이제 아멘 하시면서도 설마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좀 이제 그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나라와 의가 뭔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나라, 구약의 모세가 중심이 돼가 세운 그 이제 광야에 세운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모형과 비유인데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진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어떻게 되죠 그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여기 진짜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들은 역사적인 이제 그 나라들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될 하늘 나라에 대한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임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로부터 오는 땅에 쌓아서 복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해결되는 방법을 주님이 오늘 정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어디냐면 내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를 위하여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애굽에서 급속도로 불어난 그 사람들을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을 했습니다. 나라를 건립하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법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데 그 법을 어디서 주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냐면 세계가 나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는데 그 법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이에요. 여기 십계명에 기초해가지고 그 제사법도 나오고 시민법도 나오고 다 법이 나옵니다. 세부적인 법들이.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헌법에 해당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곧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맺어진 이것이 언약이요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많은 나라 중에서 특별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은 그들이 언약을 지킬 때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새겨놓았기 때문에 언약의 두 돌판이에요. 언약의 두 돌판이고 다른 말로 계약의 두 돌판입니다. 계약서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가 담겨있는
박스를 언약의 언약궤입니다. 죄악의 상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이 대단히 중요한데 십계명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광야를 지나가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희들이 내 언약만 지키면 특별하게 내가 대우해 주겠다. 이것이 그 십계명 언약의 의미고, 그 언약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게 계약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법에 순종했을 때는 정말 특별하게 살았어요. 기적이 그냥 기적이 그냥 일상적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특별한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지키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적에게 포로가 되고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이 그들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그 나라가 망할 때쯤에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중엔 새로운 법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아니고 십계명이 아니고 새로운 법을 주겠다. 근데 새로운 법은 돌에 새기지 않고 너희 마음에다가 내가 새겨주겠다.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너희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싶은 이렇게 법을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이걸 지키라고 구체적으로 많은 법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하나님 법을 새겨주고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도록, 그것이 영의 법입니다.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백성이 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모든 축복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문자의 법을 배우고 외우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 바가 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 새로운 우리 믿는 우리는 그 많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 사랑의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구약에는 율법이 참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죠? 구체적이고 무거운 짐입니다. 교회 나올 때 그냥 못 나옵니다. 소를 가지고 오늘 만약에 구약 같으면 소 한 마리 끌고 왔든지, 가난한 분은 비둘기라 들고 와야 되고, 지금 뭐 염소 잡아야 되고, 저도 막 피 묻히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런 제사법과 형식에 지우친 모든 법을 폐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법을 받았지만 예수님 받아가지고 백성에 주었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수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데 멍에라는 게 부담이죠. 그죠? 부담 아닙니까? 멍에는 부담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비해서 너무너무 부담이 가벼워요. 주님이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시고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또 다른 종류의 제사를 다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의 보상을 이미 그분이 확보해 하늘의 축복을 확보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완성해 놓은 그 축복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가볍고 쉬운 짐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왔냐니까, 어디 나와 있죠?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데, 뭐 대충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새로운 예수님의 계명은 간단해요. 기도해라. 무겁습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금식해라. 무겁습니까? 구제해라. 무거우세요?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땅의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 무거우세요?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재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고 땅에 관심을 가지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기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뭐냐면요,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항상 물질에 갖는 사람, 물질주의,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해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가장 쉽고 가벼운, 좀 무겁죠, 약간은. 하늘의 재물 쌓는 거예요. 하늘의 재물 쌓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하늘의 재물 쌓아가 뭐 득될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눈이 성하면 몸이 성하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우니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뭐예요? 우리의 빛이 뭡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신약에서 이해가 안 되면요, 구약으로 가보면 아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성막이 있는데 지성소, 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소잖아요, 홀리 플레이스. 홀리 플레이스에 불빛이 있죠. 금등대의 불빛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눈이 밝아져요. 성령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가다 세상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고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빛이 어두우면, 성령의 빛이 어두우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이 되고 물질 중심적이 되고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염려해야 돼. 염려를 스스로 멈출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염려가 아닙니다. 불안한 거예요. 우울해져. 살맛이 안 나. 그래서 돈을 잃으면, 물질을 많이 쌓은 사람이 물질에 포도가 나면 어떡합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만큼이 우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눈이 밝아야 되는데, 눈이 밝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고 어떻게 밝을 수 있나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광명한 하나님의 빛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썼잖아요. 모세가 수건을 썼죠. 그 왜 썼습니까? 왜 썼다고요?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네. 자, 죄송합니다. 모세가 쓴 이유는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자,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죠, 그죠? 근데 구약을 찾아보면 왜 썼냐면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온 모세 얼굴에 빛이 비치니까 이게 두려웠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이게 하늘나라의 모형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왜 못 보냐면요, 수건이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그 수건은 성경에 보면요, 이 카텐입니다. 이건 육체예요. 우리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체를 입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공공연히 지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가지고 육신이 죽고 영이 살면
영의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려고 주님이 비결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엄밀하게 금식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 상이 뭐겠어요? 돈이겠습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는 믿음이 생기고 영의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쌓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진짜 복받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구나. 온갖 좋은 선물과 각양 은사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기도하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향연을 피우면서 이 연기가 이 성소에 가득 채워질 때 성막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기도의 양이 차면 육신의 눈이 육신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영의 생각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 살리라.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생명, 썩지 않는 하늘의 생명,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심으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거둘 것이다. 보상으로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받는 쉽고 가벼운 의무를 주신 것이 뭐냐면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돈 많다고 이러면 행복합니까? 좋은 집, 큰 집에 살면 행복하세요? 좋은 차 타시면 뭐 다 좋은 차 안 타시죠? 행복하세요? 행복은 하늘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라, 금식하라, 구제하라,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이게 하늘에 이제 쌓여 자꾸. 기도도 쌓이고 금식에 또 쌓이고 또 물질을 끊임없이 쌓아놓으면요 어느 날 양이 차.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눈을 확 밝혀줘. 믿음의 눈이 확 열리니까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안 떠나가던 염려가 떠나버리네. 그래 우울하던 마음도 소멸이 되네.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더니 용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더니 이게 맑아지기 시작해. 마음이 깨끗해져. 잡다한 생각이 싹 사라지네. 이것이 하늘의 상을 쌓을 때 영의 눈이 밝아지고 수군이 그치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보이고 가서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으면 막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해야 되는데 속은 막 불이 타요 지금. 막 속에 불이 타요. 막. 우울했다가 행복했다가 그냥 좌절했다가 실망했다가. 그래서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고린도 3장에 보면,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이제 주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 보면 주님 빛이 비치면 우리에게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아무도 빛 안 하시죠? 저도 안 나와요, 지금. 근데 사람들 이 빛이 뭔지를 몰라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모세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서 받은 빛이 있거든요. 그 빛은 사라져가는 영광입니다. 율법의 영광이에요. 땅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를 누리겠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왔어요.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번쩍번쩍했어요? 번쩍번쩍해서 왜 죽이겠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영광입니다. 독생자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마음껏 바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영광이에요. 그거 모르는 게 자꾸 뭘 번쩍거리는 걸 보려고 하는데 보지 마세요. 진짜 영광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맞다.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분에게 불가능이 없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하는 영원한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의 영광은,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믿고 깨닫고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좀 열려지려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의무가 있어.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쌓으면 눈이 서서히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성령 충만해지면 서서히 하나님이 자꾸 요구가 많아져요. 야, 왜 11조 떼먹냐? 감상금 해야지. 성교 왜 안 하니? 안 들리세요?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다 되긴 짧게 이제 간증만 하고 마치겠는데, 저는 이게 연합기도회가 이제 시작된 지 한 꽤 됐죠. 그죠? 목사님 됐는데, 저는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연합기도회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줄었지만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분의 빛이 내게 비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오는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번 올 초였던 것 같아요. 너무 염려가 막 물밀듯이 밀렸는데 절제가 안 돼. 염려가 완전히 이제 깡통 찬 느낌 있잖아요. 영적으로 바닥을 쳤다. 내가 완전히 바닥을 쳤구나. 뭐 상상하지 마세요. 뭔지. 와, 내가 완전 밑바닥이구나 막. 근데 너무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되면 그 밑바닥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기도가 되면 밑바닥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굶어야지 이제. 아니 굶는 건 되잖아요. 막 먹는 것도 희망이었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24시간 금식을 합니다. 이게 뭐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구약의 그 레위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드리고 그 언약을 갱신, 하나님의 축복에 머물리기 위해서 이제 회개의 그 제사를 드리거든요. 백성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안 지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금식만 해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축복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 축복의 언약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금식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할 때 금식을 두 끼 금식하는데 두 끼는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길게 못하니까 24시간 하고 한 끼 먹고 24시간 하고 한 끼 먹고 이렇게 반칙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쉽고 가벼운, 이게 쉽고 가벼운 짐이라니까. 무거운 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일 금식을 이렇게 3일도 아니지, 그는. 하여튼 이렇게 금식하고 이제 딱 끝나려고 그러는데 그날이 딱 끝나보니까 금요일인데 그날이 연합기도의 날이었어요. 그때 뭐 하는 날이었냐면 우리 그 최순환 목사님이 그 흘러간 옛 찬송을 가지고 뭐 나레이트로 해서 풀어주면서 뭐 찬양했던 이상한 날이 있었잖아요. 그 저한테 그 한다 해서 속으로 이상한 거 하신다 해서 또 뭐 반대는 못해서 그냥 예스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금식이 딱 끝나고 이제 밥을 먹고 딱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탁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냐면 오늘 좀 헌금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느낌, 헌금을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 느낌이 확 와. 그래서 제 지갑을 딱 늘어보니까 헌금이 너무 많아. 30불. 근데 이 30불이 그냥 짜리는 없잖아요. 그 안에 10불짜리 하나, 20불짜리 하나. 사람은 엄청 헷갈리게 돼. 이걸 10불을 해야 되냐, 20불을 해야 되냐, 30불 해야 되냐. 고민이 되는 거에서 분명히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0불이냐, 20불이냐, 30불이냐. 그래서 결정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저 교회, 우리 은혜교회에서 했거든요. 갈 때까지 막 10불, 20불, 30불. 목사가 되게 쪼잔하게 30불 가지고 그냥. 저한테 큰 돈입니다. 근데 이제 한참 막 소리도 내고 기도하고 감동이 안 와요. 막 계시가 안 와. 10불, 20불, 30불, 10불.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딱 앉는데요. 어떤 감동이 왔겠어요? 40불. 예? 40불. 아닙니다. 어떻게 왔냐면 준비한 만큼 받는다.
준비한 만큼 받는다. 와, 그럼 얼마예요? 당연히 30불. 그래서 30불을 이제 탁 담아서 이제 딱 내려고 딱 준비를 딱 했어요. 했는데 그때 좀 그 찬양 집회가 좀 애매했었어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지지직으로 시작했어요. 지지직. 그 이게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줬는데 이게 음악을 할 때 나레이터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녹음한 걸 틀어주니까 지지직 하면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지직 하는 순간부터 은혜가 팍, 그때 아마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보니까 많이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한 달 이상 고민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막 했었는데 그 찬양 기간 내내 눈물이 그냥 그칠 줄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감동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염려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염려가. 그 다음부터 내가 염려를 안 했습니다. 잊어버렸어 그냥. 내가 고민하던 문제. 근데 때가 딱 되니까 응답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염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편지가 날라왔는데, 사실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장학금 종이 하나 날라와서, 한 4만, 하나 5천 불? 학비 한 7만 불 된다 그러면, 이제 한 4만 5천 불 주고, 학교도 넣어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제가 정말 30불 내고 4만 5천 불 받았다. 작은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서나 기도에서나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른 데 관심 많아요. 이 돈 모아 목사들이 뭐한 데 쓰시나. 여러분, 우리 목사는 절대 엘리 아닙니다. 엘리의 제사장이 백성들의 11조와 헌물을 받아가 그 자식들하고 뭐 했어요? 대충 아시죠? 그럼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면 축복 안 옵니까? 한나가 복 받았잖아요.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그래. 그 물질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께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물질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작은 물질로 시험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짐입니다. 물질을 계속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염려할 것 미리 다 해결해주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 은사 있는 분도 염려 은사까지 없애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편한 거예요. 심고 편해야지 아무것도 안 심고 편하면 안 됩니다. 물질로 심으면서 하늘에서 오는 평안,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면, 하늘의 재물을 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그게 무슨 문제든지 다 돈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송가 우리 404장 부르신 후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